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유롭게 못하고 답답하니까 외국이든 국내든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좀 답답한 속 얘기도 좀 하고 또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는 사람은 참 많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친구를 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밤에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해볼까 이렇게 핸드폰 보면 그 주소록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연락처가 다 있지만 정작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했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한강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한강에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리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다리마다 생명의 전화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한 해 평균 160명 정도가 이 전화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목숨을 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화를 걸어서 저 이런 게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물어보면 한동안 울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 그렇게 전화를 하는 동안에 119가 출동을 해서 또 이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좀 알아주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도 힘이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한 친구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가 친구다.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고별 설교.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성만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15장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희도 나의 친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너네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 뭐 한 팀이 되라, 앞으로 열심히 전도해라. 뭐 물론 그 말씀도 이전에 다 하셨었지만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의 친구고 너희도 나의 친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럼 사람이 신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라, 네가 내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2명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들보다는 12명.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예수님도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12명만 선택하셨습니까?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별이 아니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두를 내 제자, 내 친구로 내가 삼고 싶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진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 가난한 어부, 뭐 세리, 막 정치하는 운동가, 의사. 봐라, 내가 이렇게 선택한 제자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고 너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내 제자, 내 친구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로스, 그렇습니다. 필로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나이가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뭐 동창이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당신과 내가 친구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뭐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인종과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어요. 뭐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차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했고요, 그죠? 또 어린아이와 노인을 차별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평등해야 될 그 율법과 복음 앞에서조차 사람들을 차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차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 너희들도 앞으로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차별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때에는 유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로 친구다 그러면은 속마음 다 얘기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친구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먼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선지자들이 그 비밀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비밀을 완성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다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냐? 누구? 친구인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구나.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시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셨냐? 원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그 주인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를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종은 왜 그 일을 시키는지를 몰라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종인 거예요. 근데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뭡니까? 나에게 그 비밀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믿고 따르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마치 종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너희가 내 친구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비밀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 사이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비밀,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암시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아주 오늘 저녁에 알고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줍니까? 그러면 생명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을게요. 여러분 손가락에 10개가 있잖아요. 하나만 좀 주실래요? 잘라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충격인 거죠. 충격.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그 최고의 사랑을 주실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친구를 넘어서서 또 다른 자신으로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서서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넘어서서 마치 예수님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제자들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집에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식 물어보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부모는요, 자식을 대할 때 그 자식을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친구로 대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십자가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님과 같이 여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넘어서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과 같으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처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좀 원망 비슷한 그런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 당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최고의 사랑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이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만의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비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5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에게나 친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명하신 게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최고의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이 굉장히 많고 계명이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먼저는 뭐냐면, 먼저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려면 왼수 같고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웃이지만 그 이웃을 내 자신이라고 여겨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지금 마지막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최고의 사랑을 좀 주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동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게 만들잖아요. 내 자식이 나중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너희가 내 제자고 내 친구인데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을 받아도 결코 나중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왜 서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퉜을까? 제자들 안에 교만이 있었어요. 죄의 아주 깊은 뿌리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뿌리, 본질적인 뿌리,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그들 마음속에 그 교만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죠. 막 그 진리를 선포하시죠. 막 죽은 자 살리시죠.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면 모일수록 제자들은 교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야, 우리는 뭔가 특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도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면 나는 너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베드로보다 나을 거라는 거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된다고. 그 교만이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네 안에 이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내 제자 친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 전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적대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이 맞는 말이에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저 백성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로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많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이 그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 싫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뒷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의 뒷담화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처음 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근데 되게 뒷담화가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좋게 얘기하다가 점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은 정죄하고 깎아내려요. 그리고 나서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똑같냐, 실망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 왜 교회 안에 이런 뒷담화가 많을까? 근데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안 믿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된다, 그 정도 선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런 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고 바르게 산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 바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요. 내가 성숙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방법이죠. 그게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가만 이 정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바르게 살고 있다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 다른 사람을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깎아내리는 거죠. 특히 어떤 잘못을 하면 그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거죠. 난도질을 해버려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너희 안에 그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을 때 그 교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그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나 자신처럼 사랑했듯이 너희도 상대방을 자신이라고 여기고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린 그런 경험을 다 했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다 뿌리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을 뜨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나 자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같이 봉사하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하러 가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봉사하고 싶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그 죽은 것 같은 교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라. 제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지 못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랑의 영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